특별히 오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희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가지는 희망도 있고 또 국가가 가지는 희망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가지는 희망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가지는 희망도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또 한 해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활기를 갖게 해줘요. 그 희망이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면 절망했던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한 줄기의 희망 때문에 다시 살아가거든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삶이라고 해도 희망이 있다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삶에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만큼 희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도, 그리고 시리에 빠져도, 어떤 인간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도록 만드는 것이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어떤 희망을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꿈을 꾸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보거나 하면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이 또한 달라지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이 들면 그 사람에게는 그 희망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희망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준 희망이에요. 기독교도 희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희망을 강조하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라 이러고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용어를 보면 사랑, 그리고 생명, 그리고 여러 가지 용서, 덕, 은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한 중요한 게 희망이란 단어예요. 어떤 신학자, 그 신학자는 제가 전공한 신학자지만 그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종말론 때문에 세계에 석학이 된 사람이거든요. 종말론, 그 기독교의 종말론 때문에 그 세계에서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줬는데 그 학자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삶을 조율하는 의미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삶에서 조율하는 의미라는, 조율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만은 피아노를 칠 때 보면 기본 음이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서 다른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 희망이라는 단어에서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발견한 사람이 제가 전공했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을 쫙 펼쳐가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 보니까 성경은 전부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희망이 가득 찬 곳이 성경이더라. 그러면서 그는 정의를 내린 것이 어떻게 내리냐면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인데 현실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희망과 기독교적인 희망이 완전히 갈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말할 때는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것 이런 거예요.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보고 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어사전적인 일로 보면은 자신이 꿈꾸던 어떤 일을 하던 그 일들을 자기가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희망입니다. 기독교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서 말하는 희망이 아니고 일반적인 희망은 반드시 현실의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모두 공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망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공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보고 공상이라고 그러고, 망상은 안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주장하는 그런 걸 보고 망상이라고 이렇게 분리하기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상이든 망상이든 안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계속 꿈꾸는 것을 보고 그게 공상이든 망상이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그건 미래에 아무리 희망을 가졌다 해도 아무런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바탕을 둔다는 이 말을 두는 것은 미래 일조차도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바탕이 된다는.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현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고 싶다.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전부 이렇게 꿈꾸는 것이 현실에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 미래에 되고 싶은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 다 구속되고 의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가? 성서는 그렇게 보는가? 라고 했을 때 성서는 오히려 미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현재가 규정하는 구조를 바꿉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조금 더 풀어보면, 모든 희망은 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꾼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 희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안 되기 때문에 미래의 꿈을 꾸는 거거든. 그럼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능하냐를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전에 공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어디에 가능성을 두느냐면 현실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면 아이들 가운데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나는 인류 뭐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현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하고 싶다 이러면, 야 그만둬라, 니는 뭐 꿈 되지도 않은 걸 꿈꾸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렇게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생각해가지고 미래가 니는 그게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결정하는 거니까 현실에서 미래가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희망을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조금 독특해요. 성서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비슷한 구조도 되는데 좀 다른 구조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슷한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 가능성을 현실에 두지 않고 상대방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을 상대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하든 저 사람이 판단하든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현실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누군가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에는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입장이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가능성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을 이루을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되는 거구나. 성서의 기반에 두어서 어떤 부분을 정리해내고 나면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죽음도 이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음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면 실제 가능성이 커지네, 실제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우리가 나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대부분 다 이게 안 되네라고 포기하는데,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니까 너 된다,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 이제는 이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실제로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져온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저는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온 지 이제 한 3개월 채 되지 않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인데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고시를 시험 치는데 토익 점수가 900점을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공부를 해보니까 860점에서 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근데 이 친구는 못 넘었어요. 못 넘으니까 자기는 몇 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에 올인했는데도 860점이 안 넘으면 이 최대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게 내가 이게 이렇게 산다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걸 하나씩 끊어갑니다. 뭘 좋아했느냐면, 이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으니까 술을 좋아한 거예요. 술을 좋아하니까 술과 노는 거를 다 끊었습니다. 그럼 오직 공부에 올인했어요. 공부에 올인하니까 870점이 나왔다 그래.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이야기, 870점. 그리고 몇 년을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점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또 나는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해봤더니 친구를 좋아하니까 친구를 다 끊었어. 친구를 끊고 오직 공부에 올리는데 890점까지 나온 거예요. 딱 10점 남았습니다. 그러면 될 것처럼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860점에서 890점만 자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 해서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제일 들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지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해서 안 되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안 되니까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이 안 된다는 알게 되자 뭘 포기한 겁니까?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많은 기독인들도 현실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미래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 삶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포기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친구는 제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목사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봐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잘못 찾아왔다 했어요. 지금 놀랐습니다. 왜 잘못 찾아왔냐니까, 나는 토익을 쳐본 적도 없고 토익이 만점이 990점인지도 몰랐고, 너 때문에 토익이 990점인 줄 알았고, 토익이 네가 890점 정도 나오면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온 것인데, 나는 시험 쳤을 때 500점 나올지 600점 나올지 나는 모르는 것이고, 내가 그 점수를 받지 못하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내한테 와서 수없이 말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해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라. 이제 10점 남았지 않느냐, 조금만 하면 되지 않느냐, 조금만 시간 들여라. 이 말은 그 친구에게 지옥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죽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여기에 오려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라고요? 어떻게 조금 더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조금 더 하란 말이 자기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를 잘못 찾아오니 깜짝 놀라면서,
그럼 포기할까요? 물었어요. 왜 포기하냐고. 네가 현재의 일을, 왜 미래에 가고 싶은 일을, 꿈을 포기하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익 점수 900점을 넘긴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너를 봐줄 것이다. 네가 뭐가 안 돼서 그런지, 뭐가 약해서 그런지 찾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어라. 네가 하는 모든 방법을 버리고 무조건 그 사람을 믿어라. 그러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이 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해줄 때만이 그 사람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넘어 있는 건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두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언제 기도합니까? 교회 오면은 기도하라고 하던데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과연 내가 여기에서 가면 될 것이라는 의심이 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보면 그거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지도 생각지 못할 것이고, 이제 너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기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넘어서 희망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매달리면 현실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화요일 날 탁구에서 태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는 분들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실력이 말입니다. 전문가한테 배우면 더 잘 될 겁니다. 저는 이건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기독인들은 약속합니다. 조금 전에 그 누군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실제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따라가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에서 안 이루어진 것도 믿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는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은 계시는가? 저 사람을 믿고 가면 해결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해결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해결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890점 맞힌 친구가 900점 넘어가는 건 단기간 내에 해결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해결된 거예요. 실제 경찰 공무원 시험 쳤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시험이 안 돼서 고민한 사람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통과됐어요. 불과 1, 2년 안에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10년, 2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은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14년이 됐습니다. 14년 되면서 꿈에 꿨던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점점 문제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계속해서 문제는 연속 일어나고, 오늘 막 좋은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괴로워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이루어 주실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결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될 겁니다. 기독인의 희망은 분명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에게 매달린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요소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어떤 문제도 없이 살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야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붙들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에게 두고 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갈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구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 되도록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는 실제 본 사람은 이삭, 하갈, 그죠? 하갈인데 이스마엘, 그렇잖아요. 많이 보질 못해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자들만 60만 3,550명 나오거든요. 그럼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쳐보면 약 한 200만 명이 된다는 정도로 해요. 그래 하늘에 200만 개의 별이 떠 있으면 그게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400년 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보통은 흔들리는 게 맞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기다릴 수는 있는데 100년이 지나면 못 기다립니다. 실제 성경은 여기에서 두려시 차이 나는 두 부류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나타난 반응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회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할 뿐이지 실제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아이들 이제 애들 데리고 교육하고 10년을 가까이 교육했는 애들이 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게 지속되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떠나버려요. 근데 지금은 모태신앙인들조차도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한다 해도 자녀들로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갔을 때 그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믿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걸어갔을 때 실제 주시겠다는 것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체험되면 사람들은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린다는 것은 체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점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만 믿고 있었다면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역사를 경험하는데, 저하고 아브라함을 같이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인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거의 100세쯤 돼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생각을 못 가졌어요. 그 못 가진 이유는 이제 알잖아요. 자식을 준다 그러고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다 그랬을 때 그들은 속으로 다 웃었거든요. 이 웃었다는 말은 못 믿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생각을 못 가지고 살아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하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삶 속에서 작은 한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서서 의심도 할 때도 있었고 과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믿어졌고, 믿어지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될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나오면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삶에서 계속 경험돼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만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꿈꾸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를 지키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보이느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기뻐요.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어요. 내 자녀들 속에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순간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크게 말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점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오늘 온전하게 됐다고 말하지 말라고, 오늘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직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하여 오늘 또 옛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길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도 살려주시고, 순간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은 배설로 몰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점점 주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요셉 보면은, 요셉은 여러분 알지만은 그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에 가능합니까? 그게 누가 요셉에게,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의 앞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약속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꿈을 꿨고, 그 꿈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생명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섰잖아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노예로 있을 때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언제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 그 말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냈고, 나는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나는 끝내 많은 사람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게 절할 것이다. 노예 때 그 말했으면 모든 사람이 웃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망상이 심하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네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네 앞에 발 앞에 무릎 꿇라고, 네 하나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마음속에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뭘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면, 요셉이 뭘 했는지를 안 보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고 살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39장이잖아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에 그때 남들보다 수고했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날부터 그 집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걸 자신이 노예로 있을 때 보여줬잖아요. 아무도 안 된다 그럴 때, 아무도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했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집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내를 지켜냈을 때에 결국 나는 고통당하지만 결국 그 집은 잘 되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나를 들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저 오늘 그날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오늘 나는 여기에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조가 뭡니까? 사람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꿈도 포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가 현실에 안 된다 생각되면 항상 현실이 미래를 주관하고 미래가 현실에 의존해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오히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미래를 현실에 열어버리잖아요. 미래가 현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 삶을 미래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기독인이라.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된다는,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 된다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내 발 앞에 꿇어 앉겠다 이 소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는 뭘 하느냐면, 오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나는 여기에서, 이 현실에서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더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요? 아이고 목사님 그날 안 일어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현재가 미래가 현재의 현실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미래 안 일어나니까 현재 소용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저는 성서가 말해주는 희망이라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미래를 가지고 나는 이 현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볼 때는 탐탁지 않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보잖아요. 그럼 뭘 경험하겠습니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또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경험되니까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네, 이게 경험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이에요. 부활이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우리 목사님 부활을 안 믿는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부활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활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언제? 먼 미래도 버리고 오늘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No. 오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둠이 있고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부활을 일으키겠노라고. 주님 말씀 붙들고 희망 없는 나의 자녀들에게, 희망 없는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을 주겠노라고. 저 무너진 심령에게, 도저히 자신의 삶을 열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이미 자기 삶을 포기한 것처럼 말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는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살려주심을 믿고 나는 저 사람에게 하겠노라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오늘 또 그 일을 해보겠노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뭘 경험합니까? 그런 일이 경험되면 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구나, 그게 확고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저건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저곳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삶에서 걸어갈 때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희망이 막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해도 그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냥 살지 말고. 안 돼. 저는 기독인들 중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 많습니다.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일은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건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은 여기에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지를 모르면, 이걸 보고 우리는 체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체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허락하는 이 성경에서 말한 체험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이르렀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소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우리는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될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다시 주님 약속 붙들고 내가 해보겠노라고, 똑같은 현실이 할지라도 주여 또 해보겠노라고, 여기에서 주님 역사는 일어날 줄 믿노라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 교회 주님 나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그래, 사람들을, 누군가가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면은 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그렇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 현실에 사는 사람이구나. 대부분은 현실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미래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줄 알고 그러면 해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